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8월은 제레미야 영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 세 번째 시간은 바로 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땐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씩 짝을 보내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배우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너희가 만져서 말씀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을 지내어서 보냈습니다. 바로 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의 결과를 보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이들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진리를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가고자 하는 이들은 세상에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는 법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어떤 큰 모임의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들의 집에 가셨고 많은 죄인들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간 것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가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향한 그 목적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서, 정말 미쳐서 행하고 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의 걱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삶이 급해서요라는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말씀의 그 목적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됩니다. 바로 이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한 걸음 나아갈 때 알게 됩니다. 바로 갈 때입니다. 갈 때. 그러면 갈 때 우리가 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6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렇게 기록되기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삶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명들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해보라고, 너희 한번 해봐라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앉아서는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 붙이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아는 것입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주님을 외친다고 해도 그 주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팀에 단순히 앉아서 그냥 배우려고만 했어요. 그냥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려면은 활동적이어야 돼요. 결코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가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앉아서 믿기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행할 때, 나아갈 때, 행동해야 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더 외우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누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못합니다. 무려 92%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추수가 곧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추수가 곧 목적이다. 또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즉시 가야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가 촉진제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꾼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만연한 자가 아니라 가겠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꽃이 있는데 가지 않고 머리만 계산하면 그게 일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수하기 위해 가는 사람을 주님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더 많은 일꾼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행동가들의 군대는 곧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선두자들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움직이는 자가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 말이죠. 우리는 결코 종교적이지는 안 돼요. 그냥 종교적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다고 정말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속에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저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보냈을 때 가고 싶지 않았으나 행하고 난 뒤에 제 아들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기 전에도 이미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곳에서 승리를 통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걸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복음이 정말 소중한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신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목적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순종했을 때 그 목적이 실현된 것이란 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둘째, 가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말씀만 본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단순히 그냥 교회니까 아유 교회 나오셔야지 친구야, 그냥 말하고 너 괜찮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괜찮아, 너 힘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선을 넘어서 그 사람과 나와에 있는 이 선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문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학교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더욱더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를 이유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갔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아멘. 많은 말씀을 먹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비만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면 어떻게 돼요? 거동이 불편해지고 생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운동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한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만큼 가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죠. 방금 읽은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말씀만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통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만 있으면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행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삶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행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이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원수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추수할 것이 넉 달 지났지만은 발밑을 봐라. 이미 추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추수는 내일이나 그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행하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소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삭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삭도. 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인 것이에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삭을 더 늘릴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얼마큼 맛보였습니까? 내가 추수하는 그 일만큼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할 그 삭을 높이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것이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아갈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행할 때 아는 것입니다. 가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까 봤잖아요. 머리만 알고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행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한 걸음 나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겠습니다. 가는 것이 이기는 승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가서 행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도시를 점령하였습니까? 이 사탄이 도시를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잡아서 속였습니다. 한 번씩 속여서 그들을 점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의 원수부터 빠져나가서 사단을 떨어뜨리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을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줬을 때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을 일어날 때 사단은 항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끄집어낼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사탄이 떨어지는 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탄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정말 기쁨이 일어날 때 사탄은 항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를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사단을 떨어뜨린다고요? 누가 사단을 항복하게 시킨다고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의 그 얼매이고 그 영혼들을 풀어줄 때 그때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은 뭐라고 했나요? 하늘에서도 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매일 풀어줄 때 하늘에 있는 그 사탄도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영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떠날 때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공간을 떠날 때 이전과 같지 않고 나의 마음에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영이 임재할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때 넘치는 기쁨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추수를 볼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베들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절실한 마음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담이 없으면은 결코 그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시키는 그 가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아가고 싶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성도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나아갈 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변화시키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기록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이, 이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연약하고 왜 하나님이 시킨 일에 변명을 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불리신 그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세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기능인 종원이 장차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창원이도 그렇습니다.
예주나 에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그 말 한마디의 그 발걸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손을 배에 얹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과 거짓을 버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때에 올바르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갈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들임을 고백하십시오. 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 동일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수와 같은 물이 넘칩니다. 영생의 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합시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사로 삽시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큰 소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상도를 바꿀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